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이제 사순절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35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해 왔고, 그러면서 첫 열흘은 성육신의 길 해가지고 열흘 동안 묵상을 했고, 두 번째는 공생의 길, 세 번째 또 열흘은 같이 자기 부인의 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셨는지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가상칠언 같이 나눌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7마디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영성을 또 충만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고 토요일 날 했어야 됐던 말씀인데, 토요일은 저희가 안 모이니까 오늘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가상칠언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루의 그 행적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제가 포인터를 좀 놓고 나왔는데 포인터를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흐리네요. 잘 보이십니까? 네, 저는 거의 안 보여서 가까이 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여기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어디로 이제 가시냐면 쭉 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크게 해도 됩니다. 이 감람산인데 그 어디쯤에 겟세마네가 있죠. 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여기서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셔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게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인데 가야바의 집 가기 전에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가서 1차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서 여기서 공회가 열려요. 공식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불법적인 거예요. 먼저 미리 공지가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뭘 선도해요? 선고하냐면 사형 판결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죄인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판결은 했는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의 관저로 갑니다. 빌라도의 관저. 여기 이 총독이 뭘 가지고 있어요? 사형 선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빌라도의 관저로 가서 빌라도 보고 사형을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막 신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니네. 헤롯 관할이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헤롯 궁전으로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해 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죠. 그러다가 다시 헤롯이 이상히 여기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대제사장들의 압박에 못 이긴 빌라도가 뭘 내려요? 사형 판결 내립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 빌라도 관저 옆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군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의 뜰로 옮겨져서 여기서 학대를 받죠. 채찍을 맞고 회초리를 맞고 제가 여기 회초리는 그냥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그랬죠. 죽이려고 때리는 그 회초리로 다리, 몸 여기서 이제 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군인들의 뜰에서 이제 만신창이가 됩니다. 1차 여기서 죽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군인들의 뜰부터 갈보리까지 비아돌로로사 해골의 곳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가상칠언이신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사람의 행악자잖아요.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강도. 근데 이 강도인데 십자가에 질 만큼 사악한 강도인데 죄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에 대한 선포입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선포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첫 번째 가상칠언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칠언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상칠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달리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를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 그러니까 인류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심정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못 박는 군인들, 그리고 그 사형 판결과 언도를 한 그 유대인들,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어떤 유대교의 틀에 꽉 짜여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진리의 선포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또 동일한 용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그 저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용서와 중보 밑바닥에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 연민, 이런 게 쭉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이 첫 번째 가상칠언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면 좌편과 우편에 행악자들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오른편 강도라고 역사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도 우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좌우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하게 본 게 아닙니다. 선하게 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봤냐면 좌우편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비웃어요. 욕합니다. 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 둘이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들이 막 비웃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이게 복수지 않습니까? 둘이 매달려 있으니까 좌우편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던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마가도 같은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자들도잖아요. 자들도 자가 아니고 자들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처음에 욕했죠. 욕했는데 이게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끝이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게 죽음밖에 없잖아요. 죽음밖에 없으면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우리가 묵상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뭐밖에 안 남아요? 원망과 악밖에 안 남는 거죠. 절망인데, 원망과 절망인데 이제 죽는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악밖에 안 남아서 욕하고 그냥 막 저주하고 뭐 그러겠죠.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첫 번째 가상칠언이 나오는 거예요. 좌우편에 있는 사람도 욕하고 막 절규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오면서 힘든 거는 똑같은 거죠. 숨쉬기가 힘드니까 이게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가야 숨이 쉬어지는데 이게 지금 밑에 못 하나 걸쳐 있고 이게 축 늘어져 있으니까 이걸 끌어올리기도 만만치 않고 막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금 뭘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숨 못 쉬면요, 딴 생각이 안 나.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숨 못 쉬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뭔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뭐가 하면 아파가지고 뭐 딴 생각도 나고 저거 생각도 나고 뭐 생각도 날 텐데 막 치료하면 고치겠다 이게 생각이 날 텐데 숨이 안 쉬어지면 딴 생각이 안 나요. 예, 겁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숨이 안 쉬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좌우편에서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 성경 보면 좌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강도. 그 가운데에 있는 저분 똑같이 숨 못 쉬고 있는데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첫 번째 이 음성. 지금 좌우편의 사람들은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리스도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욕을 쏟아내고 막 불평을 쏟아내고 도끼를 쏟아내고 악독을 쏟아내고 막 그러면서 숨쉬고 이러고 있는데 들려온 거예요, 이 소리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걸 이제 우편 강도가 다 들었겠죠, 좌우편이. 근데 우편 강도는 이게 가슴속에 팍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확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이 여기서 전개가 되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2절에 보면 그때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자, 이게 이제 우편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그 욕하고 난리치는 사람을 뭐 해요? 꾸짖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네가 동일한 범죄를 하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 이게 이 우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자기가 한 일이 죄 십자가에 당할 만한 죄라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인지가 이런 인식과 인지가 어떻게 작동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뭐하거니와 십자가형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거 좀 아까는 욕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이분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진짜 저 마음이 그 같이 욕하던 사람이 제가 그때 이거 한번 나눴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변화가 나왔을까? 악밖에 안 남는데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데 독해지고 세지고 포기하고 낙담 이런 심정 속에서 변화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꾼 건가? 자기 죄를 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할 정도의 변화가 어디서 온 건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중보라 그랬어요. 이게 용서라 그랬습니다. 중보와 용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이 밑바닥에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밑바닥에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받아요. 인격적 변화는 사랑의 감동을 통해 받습니다. 이 영혼이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던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잘 모를 때,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뭘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은 중학교 때,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장성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간
믿고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바뀐 건 언제였나? 내가 성장한 건 언제였나? 내가 주님을 닮아갔던 그 순간순간은 언제였나? 돌아보세요.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주님이 나를 뭐 해줬다? 사랑해 주셨다.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주신 것이 이런 벌레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철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줬지. 신분이죠, 이건. 내가 아들이고 딸이지. 이건 신분이에요. 근데 언제 철이 들어요?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날 군대에서 팍팍 기면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머리에 빵 얹어놓고 고향에 보면 노래 부르고 어머니 노래 부르고 눈물 줄줄줄 흐르면서 사랑을 깨달을 때, 아기 나면서 막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내 어머니가 나도 이렇게 나셨구나를,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죠. 왼수 같은 엄마였다가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 누구예요? 나조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사랑 가슴에 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골고다를 걸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우들도 기억해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역사,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